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구경입니다. 법구경 57번째 개성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계행을 갖추고 방해를 여의고 올바른 지혜로 해탈한 그러한 님들의 길을 악마는 결코 발견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면 계행을 갖추고 그 다음에 방해를 여의고 또 올바른 지혜로 해탈한, 그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혹이라는 거, 우리를 갖다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악마라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의 유혹, 박해의 유혹입니다. 유혹이라고 번역하면 악마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사탄하고 예수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탄하고 예수가 내기를 하죠. 그 정도로 친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미뤄볼 때 결국 사탄이나 악마라고 하는 것은, 마음 파순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지 마음 밖에 떠나서 외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찾는 것이 밖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것을 자기가 충족시키면은 그것이 이제 성취된다 하고, 밖에 있는 것을 자기가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걸 갖다 불만스럽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율을 갖춘다 했는데, 사실은 이 계율에서 율은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초기 불교는 집단 불교, 단체 불교, 승가라고 하는 구성원이 있었거든요. 단체 생활하기 때문에 단체 생활은 규범이 있어요. 규칙이 있다고요. 규칙을 따르는 게 계고, 규칙을 어기면 율, 벌칙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이라는 것은 벌칙 조항이에요. 프린트 보시면 첫 번째 계율이라는 것은 범어, 시라 비나야예요. 시라는 계고 율은 비나야입니다. 근데 거기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시라는 원래 좋은 습관이라는 뜻이에요. 생활 태도. 근데 그것이 이제 약간 이제 전해져서 약간 이제 달라져 가지고 선행이나 도덕이라고 그런 말로 이게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이 이 계입니다. 이 계라는 것은 타에 의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이 계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 인간 사회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떻게 관계를 하면 좋을까, 결국은 자기 성장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계입니다. 시라. 이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 계율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고 너무 좋으니까, 전부 인연법이죠. 인연법에 의해서 모든 고가 생기고 락이 생기니까 인연관계를 할 때 우리가 좋게 관계하자. 내가 싫은 거는 상대에게 하지 말고 내가 좋은 거는 상대에게 하고. 그렇지만 그것도 입장 차이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잘 서로 좋게 하자 하는 것이 계라는 겁니다. 근데 역시 여러 사람이 만나고 여러 사람이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로 최하위의 사람부터 최위의 사람까지. 부처님의 그 불교 단체 승가에는 기준이 없었거든요. 무조건 삼기에만 하면은 신도가 됐고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역시 업이라는 게 나오니까 집단 생활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출가 사문이라서 다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거기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다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공부해도 안 좋아지는 사람은 안 좋아져요. 우리가 운동선수, 특히 야구를 놓고 볼 때
팀에 따라서 또 야구 구단에 따라서 수준이 높은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낮은 사람 모이기도 하잖아요. 또 트래프트 제도도 있듯이. 근데 그 한 야구 구단에 있어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 개성이 다르고 특기가 달라요. 그리고 잘하는 게 다릅니다. 볼을 잘 치는 사람이 있고 볼을 잘 던지는 사람이 있고 수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느리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코치나 감독이 이제 역할을 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조직의 화합을 깨는 또 조금 인성에 있어서 품성에 있어서 안 좋은 사람 나오죠.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규칙을 세우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단체장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말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때 개를 세운 겁니다. 그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냥 가르치만 있었죠. 근데 생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때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그냥 훈계, 파일럿이 어드바이스만 해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후대에 와서 이제 개로 된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지고 비구는 250개율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범 제정을 합니다. 범함에 따라서 법이 제정된다. 집안에서도 그렇죠. 같이 살다 보면은 아버지, 엄마, 또 자식, 딸, 아들, 또 시어머니, 또 시아버지, 또 어떻게 구성원이 같이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서로 역할을 주잖아요. 서로의 어떤 또 기본 방침,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가오이라든가 집안의 어떤 규칙에 의해서 서로 조심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계입니다. 근데 어기게 되면은 그게 율, 벌칙을 주는 거죠. 그게 비나야, 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 불자에게는 율이 없어요. 왜? 단체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전문적인 공부를 하자 해서 율을 마련했죠. 마련한 게 아니라 먼저를 크게 일으킨 사람한테는 벌을 주잖아요.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지 마세요. 그게 바로 율입니다. 벌칙조항이죠.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뭡니까? 정학, 무기정학, 유기정학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일 하면 경범죄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 벌금이다. 아니면 또 굴을 살아야 된다. 아니면 또 교도소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불자에서는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율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 단체도 조직이 커지면 이제 간부들이 있어요. 간부들에게 있어서는 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전문 수행자 입장이 되니까. 저는 성급히 그걸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봤잖아. 율을 주니까 네가 뭔데 그러냐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묻고 싶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자기만 좋다고 남에게 피해를 줍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마음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도 마가다국에 한 노인이 바라문 노인, 바라문은 이제 인도 전통 종교죠. 바라문교를 믿는 노인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물을 갖다가 공급받는 게 참 어렵잖아요. 우물을 판다거나 아니면 뭐 개관을 한다거나 빌려 온다거나 해서 참 지금처럼 이제 수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참 혜택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 바라문 종교를 신앙하는 노인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이제 기부한 거죠. 우물을 판 거예요. 길가에 우물을 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또 물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멀리 강가에서 길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도 물을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어요. 근데 여우 무리들이 와가지고
자방이 아니다. 마하승줄이라고 신들 그 개울 그 책이 있거든요. 마하승줄이래요. 마하승줄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우 무리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물 옆에 있는 그 우물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고이잖아요. 그걸 이제 먹고 각오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우 무리 중에도 또 두목이 있잖아요. 우두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리더가 있잖아요. 그 리더는 그 두레박 바가지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나서 바가지를 휙휙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먹으면서 그거를 이제 머리 부득차게 깨버리는 거죠. 옛날에 그 바가지 같으면 그 호박 그걸 파가지고 하잖아요. 그러길래 이제 여러 번 하게 된 거죠. 근데 바가지가 없으니까 그 바라본 신앙하는 노인에게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여우 무리들 와가지고 물을 먹는데 그 여우 두목만을 꼭 와가지고 바가지를 깨고 갔어요. 그래서 그 여우 무리들이 아유 두목님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나중에 뭐 큰일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줘도 니까지 때 뭐냐,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했거든요. 그걸 알게 된 이제 노인이 이제 하나의 방법을 고안했죠. 가지고 바가지를 좀 이렇게 단단한 걸로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장치를 장착해 가지고 그 여우 두목이 바가지에 물을 먹고 바가지에 머리를 들이받고 깰라 할 때 그 바가지가 쪼여져 가지고 장치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그 여우 두목이 또 이렇게 평소처럼 하다가 그 머리가 안 빠져가지고 결국은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의 어떤 뭐 인생을 즐기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건 좋은데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면 안 돼요. 남을 갖다가 교묘하게 괴롭힌다거나 남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남을 무시한다거나 자기를 갖다가 교만하게 드러낸다거나 그러면서 남에게 비굴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런 것들. 자기가 하는 건 좋은데 남의 입장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것은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개라는 겁니다. 실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올 때가 뭐 고구려 소시로 막 372년이나 했는데 뭐 신라는 그 후로 들어왔죠. 근데 삼국시대의 그 신라, 그것이 이제 그 신라에서 왔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교를 갖다가 신봉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때문에 계율에 대해서 이걸 분명히 알아주면 좋겠고, 율은 없다는 것. 일반 우리 제가볼지한테는. 근데 출가 스님들에게는 율이 있다는 것. 그래서 뭐뭐를 어기면 당신은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스님들이 절하는 거, 그 무건수행 그런 거를 많이 벌러 받습니다. 아니면 공권정지, 말하자면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오직 자기는 기본적인 예불만 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수업도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대화도 못하는, 말 그대로 뭐예요? 브라마 잔타, 묵빈대처라는 거죠. 아무도 그 사람하고 관계하지 않아요. 그게 최고의 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찬익이라고 하는 그런 스님도 그 브라마 잔타의 벌에 처해졌어요. 왜냐면 늘 사리불 존자하고 묵년 존자에 대해서 비난을 했거든요. 사리불 존자하고 묵년 존자는 불교 교단에서 최고의 2대 제자를 할 정도로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부처님에 있어서는 뭐 오른팔 왼팔이에요. 그 정도로 사리불과 묵년 존자가 뛰어난데, 자기는 그 부처님이 왕자였을 때 마부였었거든요. 자기 공이 크다. 저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더 오래됐다. 내가 더 낫다.
아주 늘 사립을 하고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께 들어가게 됐죠.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처님은 이제 어드바이스를 했죠. 그러면 되겠니? 네가 수행했는데, 출가했는데, 수행자 입장인데. 근데 그때뿐이에요. 며칠 지나면 또 그럽니다.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계실 때는 괜찮지만, 부처님 만약에 안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벌에 처하라. 브라마 단타. 브라마 단타 맞습니다. 범단이라는 벌이에요. 이게 바로 뭐겠어요? 그 사람 상대하지 말고 묵빈대처 왕따 시키란 말입니다. 그 찬익이라는 그 참탁하라는 사람은 그런 벌을 나중에 받았어요. 그때 이 사람은 기절했죠. 나보고 죽으란 얘기인가. 근데 역시 수행자입니다. 다시 깨어나가지고 내가 참 부끄럽다. 출가했는데 이렇게 내가 남에 대해서 질투하고 남에 대해서 헐뜯어도 되겠는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자. 그래가지고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다는 것이 아함교에 나오거든요. 불교는 자기를 수행하는 거예요. 남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는 있지만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를 닦는 게 바로 계입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획을 갖추라는 것은 결국 좋은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또 한문 전자사전을 갖고 왔더니 그건 조금 어려운 거라 해서 그거는 이걸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일. 방일은 이제 조금 기본적인 이런 사전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가 한 몇 년 지나서 아니면 뭐 올해부터라도 같이 병행해서 한문 공부를 했으면 해요. 월요일날 그 유마경 공부를 할 때 한문 경전을 가지고 할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일단 상의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아직은 뭐 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면 계행을 갖추고 방위를 여의고, 방위라는 것은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방위를 돼 있죠. 방위는 뿌라마다라는 것이 범어입니다. 뿌라마다. 뿌라마다 되는데 거기 보면 심속, 심적 작용의 이름이고, 약칭하면 일. 방이라는 것은 놓아서 그냥 방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놓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무관심이죠. 관심 두지 않는다. 내가 의식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구사람 보면 소승, 유식, 구사람 보면은 75법의 하나고, 유식은 100법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배울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즉 방종 욕망이 부정근 수습 재선지 정신 상태라고 되어 있죠. 이걸 번역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욕망을 방종해서 욕망을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려놓아서 모든 선의 정신을 갖다가 정근하지 않고 정밀하게 부지런하게 하지 않고 닦아 익히지 않고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뭐예요?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안 좋은 일만 계속하고 좋은 일을 하는 데서는 내가 생각을 두지 않는다. 이것이 방일이라는 뜻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불방일 세 번째 보면 A자가 들어가죠. 아는 부정 아자입니다. 아미타불의 아자도 부정이에요. 아자. 아프라마다죠. 신소의 이름이고 75법 중에 하나, 100법의 하나. 근데 이것은 즉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범어 악사. 악사를 막고 방범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뭐야? 선법에 마음을 들이붓는 정신작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일, 불방일은 결국은 우리가 가장 알기 쉽게 정리를 하면 방일은 내가 좋은 일에 정신을 두는 거고, 방일은 좋은 일에 정신을 두지 않는 거고, 마음을 두지 않는 거고, 불방일은 좋은 일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죠? 그래서 프린트 2페이지 넘겨보면 저번에 유식 때 우리 배우셨죠? 한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거에 심소, 마음의 작용 중에서 9번째 불방일이 있거든요. 그 불방일을 보면 부지런할 근, 또 무탐, 무진, 무치를 닦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방이라는 심소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걸 하지 않는 것. 알겠죠? 네 가지에서 하는 거죠. 불방일이니까. 근은 뭐야? 부지런할 근. 우리 근면하다. 우리가 부지런히 뭐야? 좋은 일을 하고, 또 무탐, 무진, 무치죠. 이거는 뭐야? 탐진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가의 심소라고 그래요. 이건 임시 심소. 우리가 임시 대피소를 했죠? 정직원이 아니라 뭡니까? 부직원이에요. 파트타임이죠. 그냥 결국 이렇게 불방일을 내세운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또 짜임새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학자들이, 스님들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성립을 시켰던 것 같아요. 논서죠. 되겠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한다. 뭐를?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걸 부지런히 하라.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라 그러죠. 없애는 게 아니라 조금씩 줄이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욕심은 내대, 욕심을 지나치게 하는 건 탐욕이거든요. 앞에 탐자가 들어가면 문제입니다. 탐닉 한다는 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의 심소 중 7번째가 이제 부지런할 근자가 있거든요. 이건 정진입니다. 그래서 그 논에 보면은 선악품에 닦아 수단하는 일 안에 있어서 아주 용맹스럽게 하는 것을 성품을 하고 혜택, 게으른 것을 대체해서 좋은 일이 원만하게 차는 걸 가지고 업을 한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악을 끊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그런 속에서 부지런히 뭐예요? 아주 굳건하게 뛰어나게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좋은 일, 이게 뭐겠어요? 항상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이 슬퍼하면 같이 안아주고. 어제 참 우리 1월 1일부터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어제 좋은 자리를 가졌어요. 공양하는데. 어떠세요, 보살님? 참 좋은, 그죠? 그게 바로 법자입니다.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보살님은 공부를 많이 하시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모든 지혜가 갖춰주고 인성이 갖춰줘서 어떤 사태에 대해서 힌트를 주니까 그만 알아차리고 하시려 하죠. 그렇지만 자기 고를 말씀하시잖아요. 믿고 우리한테 다른 데서 못한다 하시지만, 근데 우리를 들어줬죠,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지 않고 나도 이렇게 했다 그랬죠.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가 바뀜으로써 내가 바뀐 모습을 통해서 자식이 달라지더라. 그게 바로 법자입니다. 조금 이제 느낌이 오시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뭐 초하루 때 이제 신도가 이제 매일 공부하러 오시는 건 아니라 뭐 토요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오시기면 들어주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주는 것도 무조건 들어주면 안 돼요. 들어주는 것은 기본이지만 들어주다가 주위 사람들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만 들어줘야겠다면 화제를 돌리는 것도 지혜거든요. 그만하세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니면 또 그 있죠? 그렇게 무한하지 않게끔.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고 싶은데 또 자기 일이 문제가 되면 자기 말만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들은 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 대하고 싶은데. 그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 조절하는 게 간부입니다. 제가 제일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게 법자예요. 법의 자리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라도, 술자리라도, 개모임 자리라도 이렇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분배해 줄 수 있는, 이게 바로 보살이라는 겁니다. 너무 한 사람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또 너무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배우를 해서 또 뭐 이 사람이 좀 내용이 그렇다면 이 사람 중심을 하되 또 간간히 또 양념을 주는 시간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자마함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인도에 왕이 있었는데 왕이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시차를 나갈 때 보니까 검은고 소리가 아주 등등등등 막 멋있게 들려요. 삼국지 보면은 그 제갈공명이 그 금 타잖아요. 그럼 뭐 멋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가슴 울리잖아요. 그리고 산을 생각하면 산이 그려지고, 강을 생각하면 강을 그려지고, 여자를 생각하면 여자가 그려지고, 그런 그 음률 속에 왕이 그 검은고 소리를 듣고 너무 멋져서 저 소리가 무엇인가 하니까 대신이 검은고 소리입니다. 그걸 나한테 갖고 와라 그랬어요. 이제 왕이 이제 왕궁에 돌아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대신이 그 검은고를 갖고 왔죠. 왕이셔 갖고 왔습니다. 아니 검은고 소리를 갖고 왔더니 그게 뭔가 그러는 거죠. 아 이게 그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야? 소리를 갖고 왔더니 그 검은고를 갖고 오고 난리야 하는 거죠. 아 여기서 소리가 납니다. 근데 퉁퉁 울리니까 왕이 듣던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 왕이 그거 갖다 버리라고. 좀 무지한 왕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고 전세계 복이 많아가지고 돈이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왕이라 하더라도 역시 뭐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 유능한 대신이 왕이시여. 이 왕이 들은 소리가 나는 거는 이 검은고에서 나지만 검은고에는 몸통이 있고 검은고 현을 매는 부분이 있고 검은고 줄이 있고 여러 부분이 모여서 검은고라고 하는 것이 탄생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나무가 있어야 되고 또 이걸 갖다 만드는 또 장인이 있어야 되고 또 이걸 갖다가 또 튕기는 또 예술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술가에 있어서 그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검은고를 아무거나 튕긴다 해서 임금 왕이 들으신 그 소리가 나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한 사람이어야지만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난 소리만 바란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공부를 해보고 신도들을 보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천지백갈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거를 극복하고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는데 이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부처님 와도 구제를 못 합니다. 근데 법신불은 구제하죠. 왜? 법신불은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영원이거든요. 영원. 언젠가는 내가 너하고 인연이 되면 구제하겠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율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셨고 또 방일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정말 절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런 불방일이에요. 불방일 방일 여기서 개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섯 번째는 방일은 번뇌에 뭐 대수번뇌, 중수번뇌, 소수번뇌, 또 근본번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수번뇌 중에 안에 다섯 번째 욕망이 쏠리는 겁니다. 그 탐진치를 그냥 놔버리는 거. 자기 조절하지 않는 거죠. 그걸 방일을 하는 겁니다. 대충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으면 방일이고 마음을 쓰면은 불방일이 되는 거죠. 공부가 되니까 매일같이 공부하니까 이제는 쑥쑥 들어오죠. 어떻게 이제는 앞으로는 올해 제 목표는 여러 가지 이제 지식적으로 광범위하게 프린트를 해드릴 겁니다. 조금 제가 그 번역해서 드리려 했는데 이상하게 어제는 역시 그 얘기 들어주는 게 상당히 피곤해요. 얘기 들어주는 게. 왜?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정성을 들여서 들어주거든요. 그죠? 진짜. 이거 몰입해서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경청이란 말입니다. 기울여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남의 입장이 되고 또 자기에게 또 미뤄봤을 때 참 보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배웠잖아요. 그분도 도움이 되고 나도 도움이 되고
서로의 도움이 되는 자리가 없자라는 겁니다. 자, 57번 개성. 계획을 갖추고 방위를 여의고 올바른 지혜로 해탈한 그러한 님들의 길을 악마는 결코 발견하지 못한다. 올바른 지혜. 맨 밑에 보세요. 인간에게는 자아 욕망을 만족하고 싶다고 하는 욕구가 있다 합니다. 이거는 방일이죠. 그죠? 이건 업이에요. 이건 기본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족한 것을 알고 싶다고 하는 고차원적인 이런 바라는 마음, 원망이 있다는 거. 원망은 또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원망이 아니라 한문의 원망은 원하고 바라는 그 원망입니다. 그죠? 결국은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를 하니까 내 정신세계가 또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밖으로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놔버려가지고 그렇게 욕망을 충족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어떤 것에도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욕망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족한 줄 안다의 그것을 지식이라 하는데 이 지식, 족한 줄 아는 걸 지식, 인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래요. 과학적인 지식하고는 별 차원의 지식이랍니다. 왜? 왜냐하면 욕망의 추구는 자기 밖에 외부의 세계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여자, 밖에 차, 밖에 명예, 밖에 모든 것에 대해서 인연관계를 맺고 있는 데서 상대에게 대한 나의 어떤 존재, 가치에 알아달라는 그런 욕망이겠죠? 밖에서 하는 거예요, 밖으로. 근데 반대로 족한 줄 알고 싶다의 그 바라는 마음은 자신의 내측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달라지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서 내 위치에서 이것도 감사하자. 좋게. 내 인연인데 뭐. 업이 아니야. 업이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으니까 이걸로 만족해야지. 정신세계 성경하잖아요. 근데 항상 밖으로 향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왜 대가가 없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날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럼 박해.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결국 지식은 박해, 지혜는 안으로. 그래가지고 이 내측을 향하는 지식을 이 지혜라 합니다. 이 한자로 두 개 써요. 알아서 혜택을 받는 거. 그리고 또 뭐야? 날이 지나면서 또 평등과 차별을 같이 균등하게 쓰는 걸 또 지혜, 불교의 지혜. 한문 두 개를 씁니다. 빔프라도 있으면 그냥 칠판을 보내주면 좋은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를 보면은 지식과 지혜를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눠서 아는 거는 결국 뭐예요? 지식이죠. 하나로 합치는 건 지혜죠. 결국 뭐예요? 모든 걸로 갖다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서 감사하다. 나에게 오는 모든 거는 결국 나에게 주어진 부처님의 선물이야. 이 지혜는. 오늘 요것만 가지고 공부 다 된 거예요. 그죠? 결국 정리하면은 이 계획이라는 거는 좋은 습관입니다. 항상 남에게 베풀고 남의 고민 들어주고 남이 잘못하면은 이해해주면서 또 탁질이지 않고 어떻게 해줘야 저 사람이 기분 안 나쁘게 받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좀 기다려줄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보살행위. 근데 소승불교는 자기만 하는 거거든요. 대승불교는 결국 뭐야? 남까지 밀어서 남까지 구제시키는 겁니다. 이게 결국 같은 건데 중요한 거는 소승불교는 정적인 거고 자기만 하는 거고 대승불교는 동적인 거예요. 퍼지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계율을 갖추고 방위를 떠나고 올바른 지혜로 해탈한 그런 사람에게는 악마가 침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또 찬스입니다. 왜? 여기 있잖아요. 58번 개성 같이 읽어보죠. 사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위에서 그것에 맑고 향기롭고 사랑스러운 홍련화가 피어나듯. 홍련화 그 범어가 꾸무다죠. 저기 그 송제에 가면 꾸무다 그 카페 있잖아요. 스님이 하는 거. 그 다음에 59번 개성 보죠. 쓰레기와 같고 눈먼 일반 사람 가운데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의 제자는 지혜로 밝게 빛난다.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에 대한 존재감을 아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서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세계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세계에서만이 자기가 빛나는 겁니다. 마치 연꽃이 흙탕물에서 피어나지만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마지막 꽃으로 승화시키는 거는 꽃은 흙탕물에 물들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흙탕물에 물들지 않고 수렴청정이라 하죠. 연꽃. 그래서 불교 꽃은 연꽃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더러운 사람, 더러운 환경에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환경이 있어도 탓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밖의 세계에 걸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 청정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더 미루어서는 남에게까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